자,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조해서 주셨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환란, 이 가난 가운데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또 신앙적으로는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을 냈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거두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심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히브리 말로 그냥 발음하면 사탄이고 우리말로 마귀라고 번역을 했고, 그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우리말로는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악한 영들이에요.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을 방해할 수가 있고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목표 중에 하나,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표 중에 하나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교회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는 항상 두 가지. 하나는 이단 사설들, 그죠? 복음과 다른 복음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을. 꼭 그게 무슨 신천지나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적인 철학이라든가, 그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무신론적인 과학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공동체 속에 침투시켜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게 마귀의 하나의 첫 번째 이 전략이고, 두 번째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쓰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또는 성도와 목회자 안에 이런 싸움과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움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작전이 뭐냐면 교회를 갈등 일으켜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부술 때 이 두 가지를 다 써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 이미 3장에서 뭘 공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신천지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다루었고, 또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성도끼리 이간을 시켜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둘 사이를 이렇게 갈등 일으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서로 양쪽 사람을 편들면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30절까지 우리 이미 공부했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오늘과 이 문제를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 신문 지상이나 뭐 다 알잖아. 인터넷에 하도 다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상당히 성장하고 은혜롭던 교회들이
지금 갈등에 휩싸여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막 간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이 문제를 제대로 이게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갈등을 피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우리 모두가 아이형교회를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두 여인의 문제를,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1절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항상 어떤 책망을 할 때 책망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을 표현하고, 또 책망하기 전에는 칭찬을 먼저 해요.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칭찬을 해줍니다. 먼저 칭찬을 해주면서 그러나 이제 잘못하고 있는 분을 고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인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서로 간에 그걸 가르쳐줘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지금 빌립보 교인들 어떻게 부르나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원문을 조금 더 이렇게 직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자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들이요, 주 안에서 굳게 서시오 사랑하는 자들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데 이 앞에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용하는 이 앞에 수식어들을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을 부를 때 그 바울의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언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을 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나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 그 우리 교회 차창모 목사가 그 님자도 안 붙여, 차창모 목사가 이랬어. 그러면은 그 보나마나 뭐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별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존칭어도 붙이기 싫은 거야. 그죠? 그러나 저라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사랑하고 교자로서 존중하는 사람이 한다면 끝에 항상 뭘 붙이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그러겠죠. 그거 하나만 들어도, 호칭만 들어도 그 사람이 뒷말을 어떻게 꾸며대든지 간에 벌써 다 드러나요. 언어는 인간의 마음의 거울이고 말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한테 가면, 의사한테 가면은 뭘 합니까? 말을 시킵니다. 말을. 자유연상이면 지금 막 생각나는 걸 말하라 그래요. 생각나는 걸 막 말하게. 그럼 막 말해. 그럼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걸 지금 막 말하는데 그걸 다 적으면 이 사람도 심리학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를 다 알아요. 언어 속에. 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라 그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을 쫙, 엄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뭐 학교와 선생님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 관계 쫙 얘기하면 그걸 다 들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 속에 다 나와요. 하나님도 하나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뭘로 알려주셨어요? 언어로 알려주셨죠. 언어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이렇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보면 돼요. 그들을 위해서. 오늘 1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자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들이여, 주 안에서 굳게 서시오. 그것도 부족해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참, 이게 얼마나 따뜻합니까?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이러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세요? 언어를.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한마디로 해도 이렇게 좀 가슴이 막 가슴을 도려내는 막 그런 말 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따뜻한 말. 그래서 좀 겨울이에요. 추운데 마음도 춥게 만들지 말고 우리 서로 교회 안에 따뜻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아영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배우기 위해서. 첫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형제들 혹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부릅니다. 이상하잖아요. 교회 안에 바울보다 나이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도 바울은 어떨 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래요. 자녀들아. 왜?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 형제요, 자매.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 한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혈과 육으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죠.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가족만큼 이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게 없죠, 가족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해체돼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해체되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온 우리가 가족이 돼요. 단 형제 자매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가족의 언니예요. 오빠고 동생이고, 가족이에요. 그렇게 좋으신가 봐. 우리 김명수 사님 웃으시고 그렇게 항상 웃으세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가족은 이거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족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족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줘야 돼. 세상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족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가족으로.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갈등하고 싸우고 법원까지 가고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있다는 걸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욕을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진정한 가족을 이루기만 해도 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만 해도 뭐 다른 말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그랬어요. 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따 식당에 내려가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새로운 분들에게
말로만 우리가 말하나요? 우리는 몸짓으로도 말하고 얼굴 표정으로도 말하고 나의 어떤 모든 것으로 말해요.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우리 사람이 강아지도 느껴요. 강아지도 자기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세상 오늘 날씨도 추운데 춥고 외로운 사람이 많은데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따뜻한 가족 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럼 오지 말래도 다음 주에 또 와.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광화문에 나가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제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런데 외로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뭐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외로워요. 외롭고 고독해.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 좋은데 찾아다녔는데 물론 그것도 지금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는 좋은 공동체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정착한다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 인터넷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나고 그러잖아요. 정말 따뜻한 교회. 오늘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자매들이요, 가족같이 서로 대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보고 싶은 자들. 1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보고 싶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있고 로마에 있고 그리스에 있고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굉장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잠깐 살 때 보면 미국 애들은 보니까 20살 대학 갈 때 이미 집을 다 떠나더라고요. 대학 갈 때 주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나라가 하도 넓어가지고 서부에 있는 애가 동부로 대학 가면 비행기 타고 4시간 와야 되니까 잘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그 집에 가보면은 냉장고나 옆에 벽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벽에다 사진을 다 붙여놓고 메모로 이만큼씩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 놓고 We miss you, we miss 맨날 그래. 미스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워하고 살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워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보고 싶은 자들아. 여러분끼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돌아가는데 집사님 다음 주 예배에 그러고 가는데 뭔가 뒤가 자꾸 가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집에 가서도 문자도 한번 다시 지중해도 보내고 전화도 한번 하고 너무나 보고 싶어갖고 새벽 기도 맨날 나와서 새벽에 만나고 수요일날 만나고 금요일날 만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교회 생활할 때 요새는 막 오후 예배 끝나고 피곤하면 빨리 집에 가야지 피곤하고 그러고 슉 가버리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헤어질 때 아쉬운 적이 있었나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하고 청년 때더라고. 청년 때 저희 동기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40명 됐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도 하지만 참 재미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주일날 아침 일찍 와요. 고등학교. 그래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9시 정도 끝나요. 밤. 지금 저녁 예배가 이제 3시로 바뀌었는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하여튼 뭐 그렇게 다 하고도 서울대학 가려면 다 서울대학 가고 다 갔어요. 지가 공부 안 해서 안 가는 거지. 뭐 교회 주일날 왔다고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큰 착각이에요. 공부 안 해서 안 가는 거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제 친구 보면 서울대 법대 가고 뭐 맨날 교회에서 사는데도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저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그래 헤어지고 가면은 그 가는 게 그렇게 아쉬워요. 아쉬워. 물론 뭐 거기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이 있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로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의 사모하는 자들이요, 그런 교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오늘 헤어지고 갔는데 월요일에 또 집사님이 저는 집사님 나 자기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전화하고 만나자니 밥 사줄게. 엘린 카페 가서 내 커피 사줄게. 저 엘린 카페에서 커피 좀 많이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었어요. 근원. 자기가 개척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가르친 성도들이에요. 목회한 성도들. 자기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또 목회자인 이 선교사도 돕고, 이런 걸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1장에 이렇게 이미 표현을 했어요.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로 인하여 내가 기뻐.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목회자가 볼 때 그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마른 나무 막대기 같고 설교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설교 듣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저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기뻐요. 목회 보람을 느껴. 이 목회자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기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일날만 예배오다 수요일도 예배오고 막 봉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믿음 생활을 저렇게 잘하셔. 예배도 잘 드리고 오늘 막 전도 모임에도 나와서 전도도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막 웃으면서 빡빡 닦고 막 설거지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설거지가 우리 구역은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왔냐 그러지 말고, 야 믿음 좋으면 내가 3개 더 닦자 그러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면 그는 그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잘하고 봉사하는 걸 볼 때 그게 바로 나의 기쁨, 그런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나의 면류관이다. 이 면류관이 뭐예요? 바울이 면류관은 옛날에 막 마라톤이나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이게 고대 올림픽 끝나면은 우승한 사람들에게 왕이 이렇게 이제 머리에다 씌워주는 영광이죠. 명예와 영광. 근데 바울은 뭐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니네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래요. 니네가 나의 면류관.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면류관 씌워줄 거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 자체가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의 한평생 신앙생활을 뭐에다 비유했냐면은 집을 짓는 것에다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지푸라기와 뭐 이런 걸로 져가는 사람이, 종이와 이런 걸로 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무와 종이로도 더 화려하게 질 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죠? 잘 몰라요. 그 다 자기 한평생을 살았어요. 집을 짓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불시험을 한다 그러네. 하나님이 불이 있대요. 그 불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화려한 인생을 막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았는데 그 불로 지나가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더 빛나겠죠. 반짝반짝 불 지나갈 때. 그런데 겉모습은 화려했지만은 나무와 종이와 지푸라기로 진 사람은 불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나온 다음에 불구덩이에서 튀어나온 사람같이 구원받으리라. 고린도전 3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평생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내가 정말 주님이 맡겨준 일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여러분이 감당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한평생 섬기는 그 섬김 자체가 주님 앞을 지나갈 때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막 겉모습은 하얗게 꾸미고 사람들 눈속임은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불 앞에 지나갈 때 종이고 나무면 지나갈 때 어떻게 다 타버려. 아무것도 없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여기 이제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뭐 교사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구 또 다 이렇게 내 교구 식구들이 있고 다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들을 여러분이 진실하게 잘 섬기면 그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나갈 때 그게 영광의 빛으로 빛나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되게 하세요. 영광되게 하세요. 주님 맡겨준 일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면류관. 예? 왜 힘들다 그래요?
힘들어도 하세요. 열심히 기쁨으로. 그걸 잘 감당하면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 힘들다 그러지 말고 이분을 섬길 때 이분이 바로 나의 면류관입니다. 예? 아이도 말도 안 듣는데 꼴보기 싫어 죽건 내리지 말고. 저도 목회자 할 때 그러잖아요. 예? 힘들다 저 사람. 그래도 뭐예요? 그분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보라볼 때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예, 잘 섬기세요. 오늘도 그릇 잘 닦으세요. 설거지 불평하지 말고 설거지 열심히 해. 그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봉사의 면류관. 예? 주님 믿었는데 주님은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조금 힘들다고 안 하고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지나갈 때 불 홀라당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예.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살인 미소로 날려드리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면류관으로 바라보고 그런 우리 아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옆에 분이 누구예요?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이 교회 처음 오셨어. 오늘 뭐 오신 분 있겠죠. 이 교회 왔더니 다른 교회 다른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 좀 따뜻함이 성도들 얼굴과 손길과 표정 속에서 나타나. 다음 주에 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 오지 말래도 옵니다.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와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뜻한 가정 같은 교회가 돼가지고 세상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이 다 와서 사랑을 듬뿍 느끼는 정말 가족 진짜 가정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굳게 서시오. 굳게 서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으로 온 교우들이 하나 돼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같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내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내 사랑이요 내 형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하나 돌봐줘야 돼. 뭐야? 서로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도록.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이단도 들어와서 흔들고 그죠? 세상 꿈꿔 와서 흔들고 무신론 철학들이 와서 흔들고 그러는데 서로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역에 보니까 저분이 어느 날 교회 잘 나오다가 오늘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남은 구역 식구들이 저분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바울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런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함을 가르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는데 여기 두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깨트리고 있어요. 가정을 깨트리고 있어요. 가정을 깨트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가 이 두 여자 때문에 이게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걸 고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편지는 다 성도들에게 읽혀질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볼 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지금 파벌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는데 그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때는 대부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도저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악화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회개시키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름으로 거론을 합니다. 아픈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두 사람의 이름을, 교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성도들한테 공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지.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은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다 그래요.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맨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 가서 개척과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두 여인은 굉장히 열심히 바울을 도와서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했던 두 사람인데, 그런데 웬일인지 이 두 여인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조금 무슨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러다가 서로 말다툼이 있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갈라지고 나머지 교인들이 이 사람이 오라 나는 이 사람이 오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벌이 붙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저 선조 때 파당이 생긴 것처럼 우리나라 사색당파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작은 일로 그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오라 이 사람이 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두 분, 너무나 아름다운 두 분, 나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 되었던 그 두 여성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빌립보서 주석을 쓴 이 게르하르트 하울슨 같은 사람은 이 두 여인이 각자의 집에다 교회를 만들어 놓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료로는, 역사적인 사료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심히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말씀에? 없어요. 내가 유오디아도 권하고 순두계도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지,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틀렸다,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틀렸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둘 다 옳다고 주장하겠죠. 둘 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겠죠, 두 사람이. 근데 바울은 누구 편에도 서지 않아요. 왜? 두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놓고 있어요.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 누가 옳다는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둘 다 잘못입니다. 둘 다. 아무리 내가 의롭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회 문제 일으킨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가 옳아요. 의롭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세상에 다 가리고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도 않는 판사 밑에 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그러고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음을 몰라.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자기 의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고 두 여인에게 다 얘기합니다. 유오디아, 내가 당신에게도 말하고 순두계, 당신에게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마음 품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할 수가 있어요.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각각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옳다고. 둘 다 생각이 강한데 둘 다 자기가 옳아. 그럼 남은 건 싸움밖에 없지. 그죠? 싸울 일밖에 없어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제 하나 되게 하려면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한 마음을 품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 재판까지. 쉽지 않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이 해답을 줍니다. 주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교회 섬기고 봉사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바울은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안에 있다고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래요.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란 말이야. 그런데 주 안에 있다고 할 때는 좀 달라요. 주님은 누구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십자가에서 죽고 고통당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지금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우리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요. 지금 주님 앞에 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교회 섬길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잊어먹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말하고. 주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보여요. 이렇게 다양할 수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요. 이대로 오면은 자기 주장하면 다 교회를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날 내가 여러분 전도회 갔어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교사에 갔어. 내가 회의를 해. 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달라져. 저 사람하고 나 의견이 막 강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내 생각을 끊임없이 주님의 생각에 일치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시켜. 나만 내가 옳은 게 아니고 갈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주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 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 계셔. 이 사람도 지금 갈등을 하고 있지만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계속 내가 추구해 가면서 내 생각이 과연 주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해. 이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럼 어디 가서 만날까요? 주님 품 안에서 만나요.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을 때 싸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서로가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에 일치하니. 부부가 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가서 만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오늘 여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기 어려워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할 때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됨을 깨닫고 내 주장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그것만 주장하고 우기고 고집 부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모색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 한 가지 좀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의아한 일.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제일 헌신했던 여성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사람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열심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빌립보 가서 교회 개척할 때 루디아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잖아요. 자기 집을 다 헌신했어요. 이 사람이 여성 사업가예요. 사업가. 자기 집을 다 들여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 선교의 토대를 이뤘던 제일 중요한 인물이 루디아인데 이 다툼에 루디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루디아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누구보다 더 헌신했지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무슨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여기 뭐 어느 정도 지분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루디아는 여기 나오지가 않아요. 갈등에. 여러분들이 다 우리 아현교회에 루디아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드리지만 어떡하라고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높이고 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바울이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누구냐면은 저 두 사람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잖아요. 갈라지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믿음이 좋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럼 이 사람이 마땅히 지금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두 사람을 화해시켜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태도가 옳지 못함을 책망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여기 우리말 번역을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개 구하노니, 이름은 안 밝혔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개 구하노니, 내가 바라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지금 싸우고 있는 두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도록. 너 혼자 그렇게 가만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며 네가. 이거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되는데 문맥이 잘 맞지가 않아요. 이거 조금 번역이 어색합니다. 이건 원래는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두 여인이 하나 되게 도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개 구하노니 글레멘드와 또 다른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저 두 여인을 화해시키라는 말이에요. 이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교회를 보면은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싸움을 해요, 항상. 그러면 중앙에 그냥 착한 사람들은 어때요?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도만 하는데 결국은 이 극단적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다 깨져요. 절대 다수가 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 이걸 행동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행동은 극단적인 사람들이 해요, 항상. 길거리 뛰쳐나오고 뭐 대뿔 들고 나오고 이건 극단적인 사람들이 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피우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태도가 옳지 못함을 이야기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신망받는 어떤 중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레멘드와 몇몇 사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싸우고 파벌을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꾸짖고 그분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우유부단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불이 났는데도 그냥 팔짱 끼고 방관하고 있는, 그럼 여러분 이 현행법으로도 걸려요. 살인하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살인 방조죄로 걸려요. 큰 죄예요. 이게 바로 그런 죄예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 여기 중직자들도 계시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안수집사님, 구역장님들 많은 분들이 또 믿음 생활을 먼저 한 분들이 있는데 뭐 교회가 갈등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조분하고 은근히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을 때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서로 이렇게 화해시키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왜 네가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왜 네가 그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 찾아가서 야, 저 사람이 너 막 욕하더라. 또 이 사람 찾아, 야 그래 네 말이 맞아. 저 형편없어. 이래가지고 이 감정의 고를 또 깊이 만들어 놓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형제가 많으면은 또 며느리가 많잖아요. 며느리가. 그 며느리가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그 며느리끼리 갈등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 그럼 이 하나에 꼭 요게 있어요. 요쪽에다 걸어가지고 야자자 요쪽에 둘 사이는 별로 멀어지지 않는데 이 한 사람이 전화 걸거나 왔다 갔다 하면 이 혼수가 되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다 깨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집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이 집사님 되게 좋은 집사님이라 그러던데, 지난번에 조금 서운하게 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있던데 또 저기 가서
저 집사님 만나니까 저 집사님이 지난번에 되게 미안해하고 있던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해되잖아, 화해.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화해시키고, 우리 기독교인은 화해시키는 사람이에요. 싸움시키는 사람은 마귀 새끼예요. 우리 아영교회도 모든 교인께 화해가 돼야 가정 같은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조그만 갈등 이만해져요, 여러분. 내비두면 틈이.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돼가지고 우리 아영교회를 정말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가정 같은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영교회는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뜻을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시 교회 안에 서로 갈라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평화를 만드는, 화해시키는 화해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또 힘든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